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개혁이란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다 하면은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일이었었죠. 이제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혁하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개혁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 요시야가 8세 왕이 되어서 18년, 왕이 된 지 18년만, 그러니까 26살이죠. 26살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로 주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절에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1000만 성도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가 참으로 생각해 봐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준행치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했다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가죠. 그런데 서해 쪽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중국이 있습니다. 남북 갈렸는데 북한은 완전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외엔 또한 소련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죠. 또 밑에 섬나라에는 일본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란다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또 이런 사상 가진 사람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아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지 못하면 병들어 버립니다. 또 병들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요. 사실상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치 있으면 그냥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깨가 쫙 올라가고 거들먹거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교회 주회종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병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짐이 조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팽개쳐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 요시야 왕은 우상과 이방 풍속을 퇴치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열왕들이 쭉 세운 우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일월성신, 태양상 숭배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월성신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죠. 또한 태양신 숭배, 태양상 숭배는 사실상 노마로부터 옮겨진 천주교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퇴치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권사님들, 집사님들, 애들, 자녀들 수능시험이나 대학 입시 때 꼭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철학관이나 점집. 그 사람들이 꼭 이때 당시 이런 성스러운 태양신 숭배하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재미로 신문에 나오는 점, 요즘 뭐 오늘의 운세 시몬트 수나 그 대충 보고 오늘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막 기분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금 명대하고 하면서 막 적어보고. 그건 뭐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단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인 것이고.
근데 요시야 왕은 이것을 제거시켰습니다. 멸망산의 산당도 제거합니다. 아스다롯을 비롯한 이방 신상이죠. 여러 왕들이, 사실상은 이스라엘 왕들이 종교개혁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뿌리째 뽑았어요. 뿌리째 뽑았어요. 어떤 나무든 과일나무든 어떤 식물이든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째 제거를 해버렸어. 뿌리째.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암이라는 병이 있는데 아주 그거 조금 100분의 1%만 살려놨다고 칩시다. 그럼 그 1%가 그대로 있을까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하겠죠. 바로 신앙에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단 1%라도 있다면 제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아가 한 일에 보면은 사마리아까지 정결케 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돼요. 사람 눈 피해서 그냥 멋있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또 처음과 끝이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많은 분란도 일어나죠. 처음과 끝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결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두 드렸사오니 내가 기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결을 기뻐하신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제도 잠시 딸이 왔다 갔는데 내가 딸을 이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을 때 손에 놔도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삼가행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하신 모든 도를 해라.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복 받으라고 떨어지면 아멘 합니다. 근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해요. 복 받을 행동이 뭐예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 복 받고 싶어 하면서 복 받을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기로 그래요? 그냥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또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 인간은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잘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게 해달라고. 늘 교훈해달라고. 내가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러면 잘못된 길 가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진정 신앙개혁,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개혁은 뭐예요? 종교개혁은 뭘까요? 개혁하면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을 위해서 큰 개혁이 일어났지만 끊임없이 개혁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새롭게 개혁한다는 새롭게 이렇게 나가는 소리냐? 신앙개혁은 종교개혁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삶은 새롭게 이렇게 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신앙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신앙개혁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개정으로 바뀌고 난 후에 몇 구절 읽다가 깜짝 놀라서 그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성경이 원문에서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에서 개혁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겠지만 어느 때 보면은 그냥 세상 소설화되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되는 이런 변질 속으로 나아가는 구절도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이 중심되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들이 옷을 찢었다 그랬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있는 사람 보았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 마음과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핵심이 없는 거야, 핵심이. 열심히 있는데 핵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바른 길 가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분명한 무엇이 딱 부러지게 목표가 있고 뭐가 있어야만이 나가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 있는데 딱 어려운 문제보다 지금 넘어질 겁니다. 성도는 말씀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넘어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듣고 말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온전한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세상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 지키게 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서 14장 23절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루터, 그들이 자기 중심이었을까요? 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바뀌어요. 저거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냐? 그러나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성공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한다고 디모데는 말하고 있죠. 의로 교육하기 유쾌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되어야 한다. 목사님 나도 인간의 중심이 되면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일으키시고 항상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항상 놓여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14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겐 복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집에서든 들에서든 무엇을 하든 다 복이 돼.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긴 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에는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늘 복과 저주가 있는데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복 못 받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시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